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의 현장을 따라가고 그 고난을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구속사역에 동참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호숫가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행구를 옮기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로 메론 호수와 헐몬산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풍광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는 판신전이 있어 여러 신들을 모신 신당들이 즐겨 있는 곳입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 그 신들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단지, 우상박물관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죄인의 친구이시며 병자들과 가난한 자 그리고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신 주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가까웠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설교를 하고 요단강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를 돌보며 그들을 치유해주는 모습이 세례 요한과 같아서 마치 그 당시 우리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고 갈멜산에 불을 내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 엘리야. 예수님도 그렇게 능력 있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면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시니까 엘리야로 말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것은 오늘날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보는 일반인 사람들과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보는 일반인들과 똑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는가 7가지 호칭이 나와 있더라고요. 먼저 예수. 이 구약에 나오는 호세아와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 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더 큰 이 주님 큐리오스 나의 주님 되신 주님 큐리오스 이렇게 7가지로 표현한 모습들을 봅니다. 자, 무리들의 그 답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붓다에서 온 단어인데 구약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을 받았고 왕이 임직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염소 피로 하지 않고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예수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를 지금도 담대하게 예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제사 지내주신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만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는 마르다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도 하늘로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현은 저는 세 가지로 쓰였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또 세 번째는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세 가지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17절 말씀에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가 이제 영적인 눈을 떴구나, 네가 영안을 열었구나, 네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바로 가르쳐줬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18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베드로, 페트로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반석 위에 페트라,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줬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에서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절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백성들이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와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밀란을 일으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사역, 십자가의 그 구속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 상황을 미리 알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그렇게 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런
글이 써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말씀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전염병을 주관하시고 코로나19를 소멸시키고 괴멸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에 빠져서 우울하고 또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주님을 묵상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더 찬양하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더 높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셔서 그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이 무슨 말입니까? 왕직을 겸한 제사장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직을 겸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생불사. 또 하나 있는데요. 그 14만 4천 안에 들면 만국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도와달라고 애원을 한답니다. 그래서요, 그 신천지 젊은 청년들, 특별히 여자 청년들이 많은데 그 여자 청년 중에는 앞으로 자기가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서 제사장이 되면 송중기 같이, 장동건 같이, 박봉원 같은 그런 연예인들을 자기 총으로 부리면서 자기 수하에 그런 연예인들을 자기 총으로 부리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청년도 있다고 합니다. 참 성경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의 이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서로 섬기는 거지 누구 수하에 부리고 종으로 대하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벌써 그것만 봐도 이단이고 그것만 봐도 잘못됐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 동행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살려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다스리고 정복해서 마귀를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물질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의 사업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도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계로 슬픔과 저주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너무 코로나19에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인간은 단순한 이 질그릇과 똑같습니다. 이 질그릇 던지면 깨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이럴 때일수록 더 엎드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주님은 만주의 주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속죄를 다 이루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다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 감격에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문선명 아닙니다. 안상홍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구주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만왕의 왕 예수님만 붙잡고 그분의 통치 안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주님 기쁨으로 원망을 감사로 불평을 찬송으로 우리 예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저는 이번 대한민국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더 큰 소망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때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통찰해서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을 저는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살아주거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만 닮아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을 따라가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제 삶 속에 주님의 돌보시고 주님이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으시는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며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이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 천사로 역사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